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쁜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사 아버지 온전히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Hallelujah.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의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등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12월달 감사의 달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첫 주일을 또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과 참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은혜로 저들을 감싸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서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이 지나고 이제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월 한달 동안 함께 하시고 10개월 동안 주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건강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참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앞 충성하신 못한 저희들의 불충함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시간 노을질과 모두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기보다 나의 일세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쾌락과 또 아버지의 재미를 통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셨습니다. 모든 먹고 마시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오늘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과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이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통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중에 말에 실수가 있어왔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계획에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이라는 생각을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많은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과 내가 충만케 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해 주신 하나님, 날마다 호흡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이름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신 주를 참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니 우리의 죄를 따라 저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모든 추악한 생각, 말,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36장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앞길을 다 아시고,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30절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였지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임마누엘 앞날도 하나님께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고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든 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과 한국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정으로 마지막 세씀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땅에 보내셨어 아버지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죠. 앞날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처소에서 어떤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든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지만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도 좋은 것을 주시고 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병으로 어떡하며 겨울을 불쌍히 오시고 하소서. 저들을 먼저 주시기로 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원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한 창조는 귀한 역사와 다리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가정사를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물질 건강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운복의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미하는 귀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경건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사는 가운데까지 충성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구하고 있는 아버지 땅 주께서 축복하시고 미국이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족을 내려주시고 통일을 주시사 국가도 우리 앞으로 나세를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남북 하나 되어서 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도시에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성사를 붙잡아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필요한 물질과 주셔서 저들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로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이 앞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찬양이요 우리 종들에게는 감동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시는 것을 무엇이라든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이 있는 복된 성도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 걱정을 주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는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필요가 앞서서 임마누엘 교회가 마지막 시대 진정으로 쓰임받고 많은 영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신녀들 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만병에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께서 주신 삶을 감당하는 날까지 건강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물질 건강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꼭 필요한 분복의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기 원하며 무엇보다도 구원의 방주에 탄 8식구와 같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간절히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미국 땅 복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행정상의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나 그 모든 것을 풀어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뿐 아니라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족을 그려주시고 통일만이 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통일을 주셔서 남남 간의 갈등과 남북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아버지 북한 놈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나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도 지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성전과 함께 하시고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물질을 건강을 해주셔서 저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께 영광 참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복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여행의 목적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복된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옮겨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받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 완전할 수 없었으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세계에 우리는 산중이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우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소돔이 그들의 동행하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같이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 순서를 따라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장 앞으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복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찾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 소망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 정성으로 사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원하며 드린 저희들 무한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채워주신 주님을 날마다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까지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 우리가 범사의 감사라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드리는 것은 지난 10개월 동안 혹은 우리 여러분께서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억하는,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죠. 영어에 보면 띵크하고 땡크하고 똑같아요. 땡크. 네, 어원이 똑같습니다. 생각해야 감사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말도 많은 그런 권사님들 약간 그분들이 항상 입만 열면 그냥 불평불만해서 어느 날 우리 버스를 대설해서 좋은 데 놀러 갑시다. 그렇게 놀러 간다고 그래서 신나서 갔더니 병원에 신방했어요. 병원에 가서 모든 그 병실을 보니까 1회사 보철형 전부 다 아픈 사람이 왜 그렇게 그리로 가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걸어가는 것도 숨쉬는 다 기쁨이다, 감사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랬습니다. 네, 저도 한번 그래볼까요? 병원에 가보세요. 전부 다 환자죠. 전부 다 환자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11월달 감사의 달로 삼으시고 11월 23일 날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고 추수감사를 특별 감사를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에 주어로 알려드렸지만 또 6시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다시 한번 확인입니다. 6시에 요즘은 7시가 되면 굉장히 깜깜하니까 6시에 오셔서 깜깜할 쯤에 집으로 가시도록 6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모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하시는데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찾고 드리고 또 구하는 것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이미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임마누엘 사역이 또 확장되고 또 존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11월 감사달의 첫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하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 보내지 마시고 조는 자도 없게 하시고 딴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주된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에 금속 냉장고가 처음 나왔을 때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저합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금속 냉장고. 아마 LG로 지금 발전했을 때인데 금속 냉장고. 그러나 10년이 아니라 순간 선택은 영혼을 보장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뿐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직업도 이 세상 떠나면 끝이, 은퇴하면 끝입니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도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모든 환경도 여러분이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바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뿐이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예배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장례식에 메시지로 전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퍼머넌트 어드레스가 아니에요. 템포러리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것이라 순간 선택은 영혼을 좌우한다 하는 것이 신앙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하루하루 식사 시간에서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에 그런 기초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소위 식원병, 음식을 잘못 먹기 때문에 걸리는 병이 많습니다. 정푸드를 많이 먹으면 혈관 질환, 심장 질환, 소화기 질환 다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식사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야식, 간식, 또 폭식 세 가지 식사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장 장애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고생하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또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22대와 24대, 23대는 거르고 두 번 걸쳐서 대통령으로 심우했던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계셔요.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막 살았습니다. 도박하고 술 먹고 막 마음대로 살았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술집으로 향하던 중에 길목에 있던 그 교회에 거기고 있던 성경 구절이 그 마음을 확 찔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 말씀을 딱 눈으로 보는 순간 이렇게 살면은 사망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때부터 교회로 발걸음을 돌려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실하게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감옥에서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같이 놀았던 망나니 같은 나왔던 그런 친구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감옥에도 다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취임 연설을 눈물로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30년 전에 쾌락을 위해서 클리블랜드와 함께 그렇게 술집으로 향했던 그런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을 10년이 좌우하는 것이라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택은 참 중요해요.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또 여러분이 즐겨보는 유튜브도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도 다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일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강요라고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어떻게든지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느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어느 직장에 갈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모든 것이 다 선택의 기로입니다.
또 때로는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입니다. 요즘에 참 그것을 안타깝습니다. 1884년에 지무포항에 두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의 그 기독교 역사가 시작됐는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두 교단이 다 타락해서 지금 동성애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PCUS의 UMC, 옛날에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단이 지금은 타락해서 세상과 함께 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선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어머니 선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좀 좋은 성을 가져야겠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성이 강씨다. 강씨석을 선택해서 온 건 없죠?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강씨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 강씨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무엇을 선택하냐?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사랑방통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기쁨을 주고 남을 돕고 이렇게 보람된 일을 산다면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선택합니다. 개에게 소뼈따기와 금덩어리를 하나 주면 개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소뼈따고 개뼈따고 선택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성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선택이죠. 여러분이 나물과 고기를 놓고 어떤 걸 선택하라면 둘 다 비벼서 먹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나물은 싫어, 고기만 먹고, 이것도 하나의 선택 식탁 안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몸에 유익이 있는가, 미래에 어떤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인가, 그래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죠. 차선, 3선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냐, 이것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은 신앙의 선택이었다고. 무엇을 믿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원리를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명의 원리. 중대한 문제를 선택할 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가 이루지 못하는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직업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직업 선택이 돈도 많이 벌지만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 돈을 많이 벌죠. 그런데 결국 남을 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해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학과를 통해서도 그 학과를 통해서도 돈도 버는 것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인가, 아니면 마약 산업인가, 포르노 산업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서 너도 잡고 사랑하는 미명 아래 계율 의지 안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교회인가, 이것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사명 주셨습니다. 너는 본토치 자비였다. 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인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명을 해서 부르셨어요. 모세도 부르실 때 모세는 노예 생활을 하는 자신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12 선교자, 그 다음에 12 소선지, 4 대선지, 선지자들의 그 사명은 그 시대간에 민족들이 타락한 것을 회개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부를 때 이방인들과 이방인들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는 모든 것은 우리 믿는다는 것을 두 가지 부르심이에요.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아이고 이렇게 앞으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죽는 날짜 정해졌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사는 날까지 사시되 여러분의 사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연약한 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뜨거운 건강을 챙길 것인가, 전부 열심히 건강을 챙기시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하나님과 할렐루야 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우연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세요. 그
그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롯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선택의 기로 있습니다. 문제의 소유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보기에 좋게 된 것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유황불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그 땅이 될 줄로 몰랐지만은 보기 좋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도 제가 나름대로 여러 곳에 여행을 해보면 게이 레즈비언이 사는 동네는 대부분 좋은 동네예요. 저기 플로리다 키웨스트까지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가봤는데 키웨스트 참 좋은 동네예요. 근데 키웨스트 많은 부분들이 게이 레즈비언 동네예요. 플로리다 하와이도 참 좋은 동네요. 근데 게이 레즈비언들이 많이 퍼쳐 살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좋은 동네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어느 동네 가보면 전부 다 무지개 이빨이 다 걸려있어요. 참 심각한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좋은 동네에 산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력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3% 5% 얘기하지만 3% 5%가 정계의 모든 것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악하게 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 좋았어요. 예? 그래서 불편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불편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서로 다툽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 피로 나른 권력이니 이 문제로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나를 떠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주지를 옮기는 거, 직장을 옮기는 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 여기에 그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10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에 롯이 눈을 들었다는 건 눈에 보기에 좋았다.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켰습니다.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와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고 눈에 보기에 좋은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고 특별히 남자들은 조심할 것이 눈으로 많은 유혹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강단에 그런 얘기 계속할 필요 없지만 포르노그래피 산업은 여자는 포르노그래피가 안 통해요. 근데 남자는 포르노그래피가 통해.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서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해가지고 막 타락한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눈을 조심하고 여자는 귀를 조심해요. 여자 하와가 마귀가 와서 꼬셨잖아요. 내가 저것을 먹는 년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속았잖아요. 여자들은 귀를 조심해요. 어느 사람이 와서 조금 말해주고 아주 입에 발리만 할 때 조심하기 바랍니다. 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는 피로 나는 권력이니까 내가 좋은 것을 먼저 택하라. 새로운 사업을 차려라. 그랬습니다. 물이 넉넉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초 있어야 또 목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이 세 가지로 선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익성, 그것이 유익하냐. 편리성, 편리하냐. 그 다음에 유희성, 희라는 게 기쁠 있잖아요. 그것이 선택함으로 내가 기쁘냐. 술이나 마약하는 분들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마약을 먹으면 기분 좋아요. 그렇다고 기분 좋게 한다고 해서 먹지 마요. 그것이 중독이 되면 망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펜타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좀비 같아요. 그죠? 꾸풀려서 그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것이에요. 유익하냐 편리하냐 나에게 기쁨을 주냐 이런 선택보다는 다시 말씀해 내가 사명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거침돌이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입니까? 이것을 먹으면 이걸 들으면 이 음악을 들으면 기쁘다. 스포츠도 마찬가지. 스포츠 모든 것이 엔터테인먼트의 핵심은 뭐냐?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쁘게. 사명자는 기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따라 사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이것이 유효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이 사명을 이룰 때 이것이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절제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러나 이상하게도 롯은
한마디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삼촌 덕분에 찾아와서 좋은 땅을 누렸지만 그것을 누릴 뿐이지 이것이 옳을까 잘못해서 하나님께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타락한 땅이 되어서 그곳에 멸망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그들과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문화가 좋아서 누렸습니다. 좋은 음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도구를 통해서 결국 목숨만 살렸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겨우 목숨을 유지했고 술 취하여 딸들과 또 추태를 벌여서 모압 암몬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걸 기록해서 뺐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명을 망각한 선택의 결과 결국 문화에 동화되어서 결국 같이 망하는 꼴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부패해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선택을 기로했을 때 사명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택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요. 도덕적인 원리. 첫째는 사명의 원리, 두 번째는 도덕적인 원리. 대부분의 선택에는 도덕적인 것이 포함됩니다. 물론 같이 중립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걸린다면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습니다. 잠깐의 유익이 있어요. 잠깐의 편리함이 있어요. 순간의 기쁨이 있어요. 유효성, 또 편의성, 유희성. 그러나 그 선택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택한 도시는 그 당시 최고의 환락의 도시 소돔성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 사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지금 라스베가스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좁습니다. 그건 소돔성의 완전히 그런 증거가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래서 이왕 라스베가스 살니까 노름도 해야 되죠, 그죠? 누나니까 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노름 그 오너는 믿지는 장사 안 해요. 좀 미련한 사람 돈을 끌어다가 좀 잘 되는 사람 갚아주는 거예요. 돈 손해 안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기 롯에 대한 기록을 또 보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늘 하면 교회 안 다닌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 안 믿으니까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누누이 말씀이냐, 죄는 아름답기 때문에 죄를 짓죠. 죄가 만약에 고난이 있고 고행이 있고 힘들다 하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안 짓습니다. 죄는 아주 아름다워요. 그거 하면 그냥 너무나도 인생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석 마약을 먹고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그런 중독이 되면 끝장이 나는 것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자, 롯은 신앙인의 선택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택도 아니고 영적인 선택도 아니고 모든 것이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아까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동양권의 그런 미덕은 어른들을 먼저 존중해주고 어른들을 먼저 선택하는데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이 그것이 미덕이지 않습니까? 또 지금 롯이 아브라함의 덕택에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이사를 왔는데 그것도 뒤로 하고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그 삼촌 아니에요. 삼촌인데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눈에 보이면 좋은 대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너가 없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동하면 서하고 서하면 동한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기심의 선택이었고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빈몸으로 나와야 됐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이유가 바로 멀리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장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그냥 입에 달콤하면 먹었다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자기 감정, 당장 눈에 보이게 이익에 사로잡히고 이 일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되게 범죄자.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 들려오는 대로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는 잠깐 동안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덫에 걸리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덫에 걸려서 마약에 빠지고 또 참 구타를 당하고 그런 많게 보는 10,000명까지 거기에 연루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0명 정도가 10,000명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누가 실험해 보니까 지금도 오면은 다 보장이 되니까 오라고 그렇게 또 지금도 낚싯밥을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에 잠시 동안에 도박을 하는 것처럼 마약을 먹고 그냥 기분 좋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결국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힘들더라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도덕의 황금률이에요. 네,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속옷을 달고 겉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남의 입장. 요즘에 심심찮게 뭐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 많이 써요. 남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챙기는 입장에 사는 사람들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이코패스가 되지 말라고 말해요. 남을 먼저 배려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자신, 그 다음에 조금 요 있으면 남,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순서예요. 신앙인들은 거꾸로 돼야 돼요. 예, 한국에 가면 조이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단체가 있어요. 조이. JOY 첫 자를 따면 Jesus was the second, you are the last.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 보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 나중이다. 예, 선교단체의 그런 타이틀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기심을 넘어서 바로 사랑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명문장이에요. 덮을 때 걸 두고 뺄 것도 없어요.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완전히 정의한 장이에요. 세상에 가장 유명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그게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를 희생한다고 하는 말이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장해 주시지만 우리는 옹색해서 내가 이것을 왜 손해나는 인생 살아? 나 먼저 챙겨야지. 그러다 보면 남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볼 책이 있어요. 에리 프롬의 한 100페이지 미만 되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도 번역 사랑의 기술, 또 아트 오브 러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심리학자로서 아주 잘 정리했어요. 고린도전 13장만 못하지만 아주 정리했습니다. 사랑이 뭐냐? 첫째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존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는 겁니다. 아주 사회 심리학자로서 정확하게 했는데 이것보다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으로 선택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을 먼저 하셔야죠. 제가 어찌 감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도 사실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만 이미 늦은 그것이 후회죠. 아프리카 선교를 대표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 언어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보면 언어를 뛰어넘는 거예요. 배려하고 남을 도우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 도덕,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취향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그다음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듣는 그 데이터가 나의 신념과 맞느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면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학문적인 용어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는 자료 신념, 하나는 규제 신념.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듣느냐. 여러분 유튜브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페이크 뉴스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고 건강에 대해서도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참 조심해서 걸러야 되셔요. 그 규제 신념. 그 규제 신념이라는 것은 이미 자료가 오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신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많은 경험 중에서 사람은 자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료에 의해서 신념의 체계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행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최상의 선택의 원리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신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31절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하는 가장 클라이막스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고난의 승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마지막 기도의 선택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느냐 마냐 하는 선택 기도에서 예수님의 결론은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 롯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선택했고 좁은 시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가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을 자유롭게 한 여러분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롯은 오늘의 도시는 봤는데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목축을 했던 그에게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참 좋은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국엔 그가 망하는 길을 걸어갔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쾌락을 넘어서 죽음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롯은 그렇게 어렵게 되죠. 지금은 척박하고 힘들지만 가나안 땅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보기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멀리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미하는 분들 계시죠? 멀리하는 분들은 이렇게 땅을 보면 더 멀리 보면 멀미 안 해. 뱃멀미도 그 파도를 보면 뱃멀미하죠. 멀리 보면 수평선 바라보면 멀미를 덜해요. 좋은 거 가르쳐줬죠? 네. 자, 잠 못 이루는 밤 그러나 밝아올 새벽을 보는 눈이 있으면 됩니다. 뭐 겨울 하와이는 겨울이 없지만 겨울에 보면 얼마나 나무들이 앙상합니까? 그런데 다 죽은 것 같은 그 나무가 결국 봄이 또 이슬이 내리고 또 봄비가 내리면 다 파릇파릇하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봐야 됩니다. 비구름 너머에 눈부신 햇살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요.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우리는 눈이 그렇게 넓혀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절을 보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뭔가 롯과는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들처럼 여겼던 롯이 떠나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내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시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위해서 좋은 선택, 도덕적인 선택, 그러나 가장 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갈대아울에서 그 주변에 있는 하란에 갔어요. 하란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시간을 끄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데려가셨어요. 결국 사건이 조카 롯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는 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맞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그런 책이 한참 유행했었죠. 여러분이 막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케네디 대통령을 기억해 또 위대한 대통령 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 때 프랑스의 그 당시 드골이라고 하는 찰스 드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케네디에게 축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케네디 대통령 각하,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력으로 세계 역사가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당신 노련한 전문가 많은 보좌관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보좌관들의 그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다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보좌하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경청하고 다 참고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온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도덕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택하시되 최종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운 곤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선택의 귀한 기회요, 최종적인 선택은 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가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되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증거하는 복된 사명과 그런 도덕의 역사가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을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셔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고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생각하지 건강 가운데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힘들고 병들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하게 깨우쳐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 오늘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주께서 부르신 것 같이 건강하게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았던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신령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다음 주에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계시는
하시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명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의 모든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복된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성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리스도의 연회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도 계속 주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